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때 어떠한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많이 벌어라, 사업이 잘 되라, 승진을 해라, 좋은 데 여행을 하라,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위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위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 영적으로 좋은 위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은 뭡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18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말씀으로 했을 때 뭡니까? 그것은 13절에 바로 나오죠.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소망 없다는 게 뭔 소망이 없습니까? 죽음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구나. 지금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처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은 당연히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을 것이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토대가 없으니까, 반석이 없으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다. 그러나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그게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절까지.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항상 볼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 비유로 봐야 되냐, 상징으로 봐야 되냐, 시적 표현으로 봐야 되냐, 항상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 어떤 문학적 그 관점으로 보냐 이거예요. 자, 이 14절부터 17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물론 당연히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이 눈으로 주의 오심을 어때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17절의 말씀은 특히 더 이게 이 말씀은 정말 실제로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했을 때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다음 시대일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시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절대로 비유나 상징으로 보면은 그런 해석을 하는 주석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그런 말씀을 아주 크게 왜곡하는 거니까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건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자들은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까? 저들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즉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중년의 시절을 보내고, 혹 노년의 시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때에 대한 아무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무엇만 있겠습니까?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 뭔가 미지에 대한, 알 수 없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글을 읽어보고 그들의 그 많은 얘기를 들어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저 인간은 그저 죽으면 우주 속으로 그저 먼지로 흩어지는 것이다. 내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어떻게 좋은 것일까?
하나도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두렵죠. 무섭죠. 정말 허무하죠. 근데 공허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소망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제일 첫 번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냥 단순히 부활이 아니자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떠한 부활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같은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확고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린 끝이 아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먼저,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했어요. 그들도 결국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즉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 지금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를 영원히 이제 못 볼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만날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옛날 장례식, 옛날. 여러분 그 상여 끌고 가는 장례식 봤어요? 아마 대부분 다 영화 속에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중년 정도 되면은, 어릴 때 시골에 있던 분들은, 도시도 아니에요, 시골에 있던 분들은 그 상여에다가 끌고 가면서 어여여 하고, 뒤에는 또 유족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흰 옷을 입고, 그게 유교 장례식이에요. 그게 세상 소망 없는 자들의 장례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장례식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잔치할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2대 총장 그 김한란 박사가 그랬잖아요. 유언에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 때 찬송을 크게 부르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유언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 장례식은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었다면 그날은 최고의 사실 잔칫날이에요. 정말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제 그것을 더 이제 느끼지 못하니까 사실은 슬프죠. 슬프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그것도 뭐라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때요? 큰 소망, 영광스러운 입성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더 좋은 것입니다. 왜? 이제 육신의 모든 무거운 것을 벗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완전히 벗어서 주님 앞에 가니 그 사람으로서는 더 큰 축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은요, 절대로 염세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은 절대로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어둡지가 않습니다. 밝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15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자,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꾸며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즉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야. 그 다음에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이 열릴 거예요. 부활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때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 보면 랩처라고 하죠. 랩처. 그걸 이제 우리 한자로 휴거, 끌려 올라간다. 휴거. 그러니까 휴거란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닌데 하도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하도 그 용어를 많이 쓰니까 사실 정통교회에서 휴거란 말 거의 안 써요. 나도 쓰기 좀 거북해 진짜. 나도 이런 말 쓰면 이거 나도 혹시 또 이상한 종말론 또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나. 하도 이제 제가 그냥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니까 조금이라도 혹시 이제 설교회 때 뭐 끄집어낼 게 없을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이거 성경에서 나오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나 단어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어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딱 이제 고정적인 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옛날 고대 왕들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왕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어때요? 왕이 올 것이다 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는, 뭘 왕이 올 때 절을 해라, 절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도 똑같아요. 주님이 오심도 그 고대 왕들의 그 모형 그대로입니다. 왕이 올 때 그 왕이 온다는 것을 만방의 뭘로? 나팔과 호령으로. 그러니까 천사장의 호령이겠죠. 주께서 천사장, 분명히 천사장이 호령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이.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문자.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지 이건 상징이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되게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예?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시대에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는 해당이 안 될 거야. 우리 시대는 아마 좀 해당 안 되고 한 30년 후에나 아니면 50년 후에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 자신이 꼭 자기 시대에 꼭 이럴 것처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때 바울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시대에 올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앞으로 2000년 뒤에나 올 이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자기가 아마 자기 시대에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실 기록했어요. 계시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대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사는 내 시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4대 신앙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림신앙이란 말이 재림신앙. 그러나 지금 시대 교회는 재림신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재림신앙이 없어요. 하도 이단들이, 이 마귀가 이 재림을 가지고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 놓으니까 이제 재림, 뭐 종말, 뭐 휴거,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꺼려져요. 이상하다. 우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16절,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즉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이것도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공중에서, 허공에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뜨는 거 여러분 보셨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접할 거단 말이에요. 영접.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서로 위로하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몸이 아픈 적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아픔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면은 우리가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그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그 환난과 고통 우리는 안 겪을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걸 가지고 위로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그런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요. 우리 성도의 위로는 뭡니까? 주님이 부활, 주의 재림,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맞이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고생과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재림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소망한 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 일제로부터 이 고난과 핍박도 다 끝날 것이. 그들이 그걸 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근데 지금 교회들은 재림 신앙을 원치 않잖아요. 사실 지금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별로. 왜? 이 세상이 좋거든. 이 세상이 볼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재미난 것도 많고 세상이 너무 좋은데 굳이 뭐 주님 오실 필요가 있겠나? 그냥 한 200년 뒤에나 오시든지. 지금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과거의 성도들보다는 급격하게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의 재림을 많이 기다립니다. 주님을 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의 재림을 별로 기다리질 않아요. 그건 100% 맞는 일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은 그 사랑에 비례하는 거예요. 꼴보기도 싫은 신랑이나 신부 기다립니까? 절대 눈에 꿈에도 보기가 싫잖아요. 꿈에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꿈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시밖에는 아닌 겁니다. 그건 뭐 어려운 말로 복잡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단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립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오히려 싫어요. 주님이 오는 게 싫어요. 왜? 아유, 주님이 오면 내가 이렇게 즐거움이 이게 없어지는데, 나 시집도 안 갔는데,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야 좀 오시지. 우리 총각들, 처녀들. 안 그래요?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재림을 기다려요. 정말입니다. 그건 뚜렷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를 보십시오. 굉장히 사회 참여, 또 정치적인 그 관심, 기독교가 굉장히 현세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대한 거, 이 세상을 섬겨라, 봉사하라.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자연환경이니.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무슨 원인이냐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머전트나 이머징이 대표적으로 아주 그게 특징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의 정치, 가난, 빈부격차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전력을 쏟아요. 그러나 천국은 없다. 천국은 환상이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머전트나 이머징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단이죠.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신자의 기쁨은 주의 재림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소망이 커져요. 옛날 몇백 년 전에 그 신자들의 죽음의 임종에 몇백 년 전까지도 갈 필요 없이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나 이런 미국의 신문들에는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그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많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죽음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더 넘었는데도 제가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죽은 시체는 봤는데 임종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47인데도 이 나이가 돼도. 그러나 옛날에는 어린아이들도 임종하는 사람을 본 일이 많아요. 왜? 집에서 죽으니까. 근데 지금 어디서 죽습니까? 병원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바로 장례 처리하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을 볼 기회가 없어요. 거의 기회가 없어요. 거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낯설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죽음이 낯설질 않아요. 왜? 자주 보니까. 근데 지금은 죽음이 낯서니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음이 낯설거나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거로 표현하잖아요. 자는 거로. 자는 게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보는데 지금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죽음은 굉장히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 자신이. 그만큼 어때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 4월달 되면 3월달 되면 부활절이 어쩌고 저쩌고 계란 까쳐 먹으면서도 막상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실 깊이 성찰할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는 정말 죽음을 정말 성경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평안하게 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사실 깊이 좀 성찰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확실히 우리 자신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없다든가 아니면 약하다든가 거기에 별로 그동안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오심에 대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위로합니까? 너희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거기에 겁을 내지 말아라. 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주님이 오신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이제는 영원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당장이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출근 안 해도 좋고, 미세먼지도 걱정 없을 것이고, 겨울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늙는 것도 없을 것이고, 진짜 모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끝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지옥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실은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즉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다른 불신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본인 자신도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저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뭐 3중 축복이니 5중 축복이니 뭐 4차원의 세계니 꿈에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걸로 위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걸로 성도들을 위로하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말 같지도 않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거짓 위로를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빨리 주님 오시는 겁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유일한, 신약 성경에서 말한 유일한 소망이에요.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축복,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망 안 가르칩니다. 성경은 샅샅이 뒤져보세요. 신약 성경을 특히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만 있어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소망을 줘야지, 다른 소망은 그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어떻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짜요. 그리고 결국은 소금을 먹으면 죽습니다. 나중에 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 다른 소망을 만약에 붙잡고 있다면 그거 다 버리고 오늘 이 바울, 우리 하나님이 계시한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아야 돼요. 올 한 해 2014년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삼을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이 소망으로 인하여 성도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 특별히 정말 이 16절, 17절의 이 말씀이 언제 정말 이루어질까?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언제 그냥 천사장의 나팔 소리, 언제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주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까? 이 소망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면서도 기꺼이 소망을 잡는 게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진정 참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이 소망으로 여러분 올 한 해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다른 그 가짜 소망, 또 세상이 주는 소망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단호히 버리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